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 징검다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리고 이제 인직자 선거를 앞둔 이 즈음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좀 답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 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공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그 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목사들은 이 목회자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수료하지는 않아도 더듬거려가며 사전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의 본래의 그 의미와 뜻에 접근할 정도로 배웁니다. 또 영성생활과 성경 신학에서부터 조직 신학까지 다양한 신학을 배웁니다. 그렇게 7년을 배우고 또 짧게는 3년을 배우고 또 2년간의 현장에서 목회 실습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권위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저는 목사의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러한 성경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방향을 바르게 잡고 있는지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한 가정들,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그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배우고 그래서 이 다양한 신학적 그 입장 가운데에서 자기의 경험과 삶의 자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어떤 사람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5분의 목회자가 있으신데 아마 이 5분이 저마다 다 다른 관점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유교적인 어떤 관점이 강하게 배어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복주의적 관점으로,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또 어떤 이들은 약자들에게 특혜적인 보살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관점으로 각각의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된 안에서도 또 제각각으로 또 분류될 수 있을 것인데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관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는 한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유연합니다. 그러다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내 관점이야 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이제 내 관점과 다른 이야기들은 다 튕겨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내 관점을 지지해주고 강화해줄 만한 본문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의 본문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관점을 강화하는 데 성경을 비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관점이 다 좋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중에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병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뒤바뀌는 회심을 경험하죠. 회심은 단지 마음을 고쳐먹는 것 혹은 이전의 삶에 신앙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회심을 슈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슈브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면을 바라봤다가 뒷면을 보는 것,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 세우는 그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고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이 시작되고 이 직업을 유지해도 되나 하는 그런 심각한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회심이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그 경험이 진실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했는가 할 때의 답은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회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회심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계속됩니다. 단번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관점과 습관과 또 문화와 욕망과 선호에서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돌아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심은 우리의 가정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통제 욕구, 분노, 연약함 이런 것들이 때로 밖에서는 가려지지만 내가 가장 편한 장소인 집에서는 쉽사리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 이 분노, 통제 욕구는 나의 연약함은 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내 자녀들과 또 부모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회심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성공과 돈을 쫓는 만몬의 추종자들과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뭐가 달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의 본문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가정, 또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여러 번을 읽었을 법한 그런 본문이죠. 나오미는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 이웃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떠날 때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자녀와 함께 떠났던 길인데 이사를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곧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마저도 숨지게 됩니다. 살려고 모압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나오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론과 기럨의 아내들과 나오미 이렇게 의지할 데 없는 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을 붙이지 못했을 이 땅, 여전히 낯설기만 한 이 땅을 나오미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모압에서의 생계가 막막하기도 했겠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떠올려야 하는 이 땅이 얼마나 나오미의 마음을 찢어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두 아들과 결혼했던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고향에 남아야 할까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요. 아마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두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아마 나오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함께 있는 한 나오미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왜 이 모압 여인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해야 했겠죠. 때로 우리는 지나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처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무런 설명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선다고 했을 때에 나오미는
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이 두 며느리를 말리고 또 따라오지 말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생기가 막막합니다. 모압이 막막하다고 해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며느리가 동행하는 것이 아마 나오미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력보다는 젊은 여인들의 노동력이 생존의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차분히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에서와 같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보다 지금 더 며느리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지금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장례를 조금 더 챙겨주려는 그런 시부모의 마음, 시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에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부합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오랫동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던 유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룻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이것뿐일까요? 룻은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말리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될까요? 룻기를 읽다 보면 룻기의 위치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껴있지 않습니까?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왜 여기에 이방 여인의 이야기, 이 촌부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사사의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이 촌부의 이야기가 끼어들 만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다가 룻의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인상적인 왕이라고 꼽는 다윗의 출생을 준비하고 예고하기 위해서 여기 룻의 이야기가 끼어들었구나.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 다리 역할을 룻기가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실 가부장적인 관점입니다. 자녀가 이름난 사람이 되고 증손자가 업적을 세워야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관점 말입니다. 우리는 신사임당을 신사임당이라고 기억하지 않죠. 누구의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맞죠? 율곡의 어머니. 이렇게 우리는 신사임당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고민,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는 사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부장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룻의 이야기도 단순히 다윗의 할머니로서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념한다면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누구였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가 누구의 모친이었고 조모였는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이 본문을 며느리가 시모에게 효를 다하는 본문으로만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그 가부장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초반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관점을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진 관점으로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본래 의미하고자 했던 바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을 또 오히려 강화하는 데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그동안 왜 룻기가 여기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룻기가 여기 있는 줄 알겠다 하고 발견했기 때문이죠.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읽다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룻의 결정, 시므를 모시고 이스라엘에 가겠다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부장적인 사회라면 칭찬하고 환영할 만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룻 이야기를 가부장 사회를 흔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가부장적인 관점을 강화하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더 결속시키는 데에 우리는 룻기를 종종 잘못 사용합니다. 성경이 가부장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이 가부장적 사회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문화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본래의 그 의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차별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차별당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때때로 성경을 이용해 당연시 되기도 했습니다. 봐라, 여기 성경 속에 가부장 제도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종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당연하게 합리화하는 그런 재료로 성경을 사용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부장 제도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문화 안에,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문화의 껍데기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 정신과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화의 껍데기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화의 껍데기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인 양 오해하는 그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효부의 미덕을 칭찬하거나 그럼 다윗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룻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룻기의 처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로 결정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자기 이익과 자기 안전만을 탐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더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온갖 악행들이 자행됩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이 바로 이스라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 마음이 충족되고 만족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니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될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지도자들에게서부터 평범한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악행만 반복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룻기는 아직도 이 어두운 때의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시대의 실패 속에서도 그 한켠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며느리가 시모에게 행하는 효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넘어서 있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효가 좋은 것이지만 우린 효의 부작용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자칫 자기 중심주의를 확장한 형태인 가족 중심주의를 부추기는 잘못된 그런 형태로서의 효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우리 가족들만 잘 되면 돼. 내 부모에게만 잘하면 돼. 이런 변질되고 왜곡된 그런 효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자칫 우리가 이 룻기를 효에 대한 이야기로만 읽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족 중심주의를 뛰어넘을 재간이 없습니다. 룻의 태도는 효를 넘어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베푼 파격적인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딱 들어맞게 이거다라고 쉽게 번역되기가 힘든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다양한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비, 인애, 충성, 친절, 긍휼 이런 다양한 언어들로 이 헤세드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 것이죠. 룻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생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하고 의문스럽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나오미를 위해 룻은 동행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양식을 찾아다니며 계속 나오미를 돌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타작마당에까지 기꺼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평안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운명을 이 연로한 여인과 함께 하겠다는 파격적인 이 헤세드의 결정, 자비로 기운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이 룻의 이 헤세드에 호응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생계가 아닌 며느리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돌아간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서 만난 마을의 유력자는 룻이 이삭을 줍는 데 있어 관대함을 베풉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미와 룻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봅니다.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때에 보아스는 이 결혼 문제에 쉽게 동의해 줍니다. 파격적인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오늘 룻과 나오미의 대화에서 비춰지고 있는 서로를 향한 이 헤세드는 베들레헴 이 마을에서 한층 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마을의 한 유력자와 가난한 모압의 과부가 그 지역의 장로들과 모여든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합니다. 이 결합의 열매로서 한 아이가 나오미의 품 안에 안겨지자 이 고을의 모든 여인들은 이 아이를 두고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길지 않은 이 룻의 본문은 이스라엘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비와 긍휼의 이 제도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삭 줍기와 또 형수 취사 제도의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는 친척이 구제하는 이 제도가 어떻게 룻기 안에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비와 긍휼의 제도로 인하여서 룻과 나오미는 그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제도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사회는 실로 안전한 사회였고 평화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마을은 소외되어 왔던 자가 공동체의 어엿한 멤버로 버젓이 용인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연령이나 남녀, 기능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중심부에선 유력자가 주변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을 낯선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사회적 통념을 박차고 그 너머로 뛰어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또한 축하받고 노인들은 존중받는
모든 연령이나 남녀들이 상관없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이며 모든 이들의 삶의 형편이 보살핌을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골라 행동하는 기쁨과 자비, 헤세드가 가득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탈출구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자비로운 사회가 헤세드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탈출구가 되는지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이 본문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다윗의 출생마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다윗의 출생마저 예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비의 공동체는 다음 때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가족 안에만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효녀가 되라, 효부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헤세드의 사람이라면 난 내 부모, 자녀를 포함해서 아마도 누구에게나 자비의 사람이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강력한 헤세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안에만 가두어 고여 썩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지역사회를 살게 하고 지역사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 헤세드를 증언할 수 있는, 또 선언할 수 있는, 또 헤세드의 그 작동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내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 가부장적인 그 관점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강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줄 그런 재료와 수단으로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안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